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회개. 많은 분들이 이 죄사함의 문제, 또 회개라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개신교의 구원의 서정을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교단에 따라 순서가 부분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 소명,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영화 그랬습니다. 루터교와 칼빈주의와 좀 다르고요. 또 칼빈주의와 알미늄주의가 좀 다릅니다. 순서가. 그러나 그거 별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회개와 믿음과 칭의와 양자 거기서 바뀌는 건데 이거 네 개는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놓은 거지 사실은 동시적인 사건이거든요. 뭐 회개하고 한참 있다가 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칭의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칭의와 양자로 되는,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이게 앞에 가고 뒤에 가고 그거 싸울 필요 없어요. 신학자들은 뭐 그거 갖고 싸우겠지만. 여기서 이제 회개를 좀 보세요. 회개. 저는 조대적 신학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다. 단회적인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가 있다. 단회적인 회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필요한 회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계속 훈련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퀘션 마크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성경에 우리 믿는 성도들한테, 생명 있는 자들한테 회개하라고 한 말씀이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불신자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말은 있지만 과연 우리 생명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면 되잖아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없습니다. 신약성경 어디에도 생명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근거를 다 제시했는데요. 놀랍게도 신약성경 전체에 회개라는 단어가 10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나와요. 공간복음을 빼고. 그러니까 회개는 구원의 서정에서 필요해요. 왜?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턴한 거죠. 그게 회개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를 우리가 생명이 됐는데도 계속한다? 계속 또 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생명된 자들이 반드시 날마다 회개를 해야지 된다 그러면 바울 서신에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바울 서신에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가볍게 지나간 적은 있습니다만은 오늘 좀 깊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 회개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어 과거 행동을 뉘우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냥 과거 행동을 뉘우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신학적으로 회개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왜 필요하나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아요. 구원의 서정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개해야지 죄사함 받고 회개해야지 구원받아요. 회개는 누가 해야 하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해야 돼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신자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회개해야 된다면 얼마큼 회개해야 부담이 없어지나요?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부담 가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삶의 기쁨이 있을까요? 구원파는 거듭나서 중생한 자는 구원받았으니 회개할 필요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구원파. 우리랑은 달라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윤암흑의 목사는 예수를 믿는다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해도가 앞에 붙으니까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하나가 됐어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으로 마귀가 끌고 간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그분은 이거를 철떡같이 믿고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자,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파의 주장과 윤암흑의 목사. 여러분 누군지 아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 회개해야 하나요?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회개에 대한 말씀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회개를 거치지 않으면 죄 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은 불신자들입니다. 그죠? 예수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회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거예요. 자, 복음서의 회개를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공간복음에 나오는 회개입니다. 대상이 다 불신자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런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사함이 없다. 다 그런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서의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지금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오셨다. 회개하라. 다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회개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아까 우리 읽었죠? 이거는 떼고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네, 여기 역시 이 회개도 역시 뭐예요? 죄 사함 받기 위한 회개. 대상이 불신자죠. 그렇죠? 반드시 거쳐야 돼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를 거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네, 생명 얻는 회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때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천덕꾸리였지만, 그러나 그 이방인도 다 구원의 대상이었고 그들 역시 회개해야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 제가 소개한 성경이 회개에 대한 성경 거의 다 올린 겁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단어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울 서신부터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인데 그 녹색으로 쓴 거 있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도, 빌레몬, 베드로 전서에는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 성경에 하나씩 정도 나옵니다. 자,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요 로마서 2장의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주 교만해요.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고집도 세고 회개도 안 해요. 예수도 안 믿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신분적으로 육체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 말을 하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반드시 회개는 다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죄사함, 구원, 믿음, 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네,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회개케 해가지고
진리를 알게 하신다. 역시 여기도 대상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자, 넘기시고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 하나님이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버렸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보니까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구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에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버렸어요. 그 회개할 기회를 못 얻었어요. 에서는. 하나님이 안 주셔도 왜? 버리시려고. 참 묘해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은 버림받는 거예요. 에서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멸망이에요. 회개 안 하면 심판이에요. 회개해야 구원이고 회개해야 죄사함이고. 바울 서신까지, 베드로 서신까지 봤어요. 역시 여기 나오는 모든 회개의 단어는 우리 저와 같이, 여러분 같이 생명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자,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서신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요한 1, 2, 3, 유다서에는 회개란 단어가 없습니다. 계시록에만 세 군데가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5절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 여기 회개하라라고 한 대상은 누구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은 발람을 따르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안 그러면 심판이다. 계시록 2장 20절 22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네, 여기 회개하라고 한 자들도 역시 누구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우상 제물을 먹는,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런 무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찾아드린 게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온 거는 거의 다 찾아드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회개해야 하는 대상은 불신자들입니다. 개인이든 대중이든. 이방인,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유대인,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 가라지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알곡들은 아니지만 가라지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 가라지는 아직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회개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학교에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단회적인 회개, 반복적인 회개를 배우는데 성경에 반복적인 회개가 없어요. 그건 교리에만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제가 찾아드렸잖아요. 반복적인 회개가 있으면은 당연히 여기에 나와야지요. 우리가 배운 교리 때문에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단어는 구원받을 때 필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럼 저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회개하면은 구원을 평생 몇 번이나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회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행위는 불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브리서 6장에 뭐예요? 앞에 쭉 나와요. 중생, 회개 이런 거. 다시 털을 닦지 말고. 그거 2번 닦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한 번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이 회개, 죄사함, 막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셨느냐? 그건 성경에 있어요. 구원받은 자라도 육신이 있는 한은 계속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4가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나의 모든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내 안에 오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또다시 회개하겠다고 십자가로 가면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라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러면 십자가 가야 돼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또다시 구원을 확인하겠다고 십자가 가면 되겠냐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님 앞에서 실수를 했어요. 실수할 때마다 이 자식이 생각하기를 나는 저 엄마 아빠의 자식이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별나지? 맨날 그런 의심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십자가 앞에 가서 또 회개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돌이키고 확인받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싸움이 언제 끝나나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너의 모든 죄와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하고 오신 게 그게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지금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겠다고 하는 거랑 굉장히 이게 지금 상반되는 거잖아요. 자,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0장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나는 지금 죄사함 받지 못했다고 자꾸만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 새 언약이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부딪히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두 번째, 나는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진리,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에 있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죄를 지어요. 짓는데, 그는 그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죠. 자, 요한일서 1장 6절 10절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인데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요한일서 1장 6절 10절 우리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어둠에 행하면, 죄를 지고 살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허물이 있다 그 말이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요겁니다. 우리는 죄 씻음 받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님이 빛이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하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죠? 친밀함이 있죠?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적극적인 죄사함이에요.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빛 가운데 행하고 천국되어 살면 그냥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냥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있잖아요. 그거 일일이 다 기억 못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차피 100가지 죄를 지으면 10가지밖에 기억 못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허물이 있고 연약하다라고 느껴질 때 얼른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 빛 가운데 행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생수를 구하면서 어떻게든 주님과 친밀하게 살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잖아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왜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확실한 말씀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면은 죄가 우리를 손을 못 대요. 꼼짝을 못 해요, 그놈이. 그리고 우리가 찔끔찔끔 지은 죄도 그냥 주님께서 그냥 싹 치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님 앞에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 볼 때는 허물이 보여요. 근데요, 그 자식이 효도 한번 멋지게 해보세요. 앞에 거 다 잊어버려요. 그게 부모님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약속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의식을 갖고 회개하자, 십자가 붙들자, 그런 식으로 옛날같이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이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 첫 번째 비결이에요. 죄 씻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지나간 거 자꾸 끄집어내서 내가 또 회개 뭐 안 했지, 뭐 안 했지, 내가 얼마나 회개해야 되지, 1시간 내야 되나, 눈물 흘려야 되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애교 부리면서 주님과 친해지세요. 네.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예. 우리가 나는 구원파 같이 난 죄 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거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입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예.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세상 말로 찝찝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자백하고 싶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냥 자백하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자백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지 못하고 제가 또 머리가 돼서 살았습니다. 제가 생수를 구하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자백하세요. 그러면 또 주님이 또 깨끗하게 해주셔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가 죄 씻음 받는 방법은 두 가지. 그래서, 자, 3번을 이제 정리한 거, 녹색을 보세요. 내가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주님과 친밀하게 행하면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내가 지은 죄, 자범죄를 자백하면 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요한일서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생명된 자들. 이 요한일서는 말 그대로 생명의 책이거든요. 아주 그냥 진수의 진수. 요한복음을 압축한 책이잖아요. 진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빛 가운데 행하고 우리 주님과 사귐이 있어서 친밀하게 지낼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럼 우리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 십자가를 찾아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가 지금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디 있냐면은 우리 안에 계셔요. 자, 4번. 이 모든 것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은 우리가 생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 피, 약속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주님 앞에 자백하면은 언제든지 약속대로 내 안에 피로 임하신 그 주님께서 새 언약의 약속대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이건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감정으로 시원하다. 그래서 죄 씻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 사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약속.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종들아, 내가 너희 안에 있지.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올 때 너희들은 모든 죄를 다 내가 기억하지 않고 들어왔어. 그런데 너희들은 앞으로 또 죄를 질 거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 주실 거라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물과 피로 임했잖아. 나랑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 되어서 살고 그래도 뭔가 부담이 되나 그러면은 그냥 자백해. 내가 스스로 살았음을 고백해. 주님을 머리로 살지 않았음을 고백해. 그리고 생수를 구하고 생수 구하라고 물로 임하셨고 우리 죄 때문에 피로 임하셨으니까 얼마나 완전합니까? 주님의 약속이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삶에 대해서 도전하지 마세요. 구원파랑은 다릅니다. 걔네들은 죄 사함 받았으니 중생 받았으니 거듭났으니 이제는 우리는 죄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구원파. 우리는 아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사람은 구원파와 같이 자기 스스로 살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사는 거죠. 주님 따라 사는 거, 말씀 듣고 사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죄를 멀리하게 해주세요. 주님과 친밀하면 죄는 멀어져요. 회개에 대한 바른 정립으로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